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풍에 돛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풍을 받아서 배가 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순조롭게 항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늘 순풍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순풍이 변하여 광풍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몰아치는 노도 광풍을 만나면 아무리 큰 배라도 위기를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 해상에서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같이 현대화된 그런 항해 시스템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하는 날씨와 광풍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배가 3번이나 파손당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고생한 경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의 경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비록 실제적인 그런 파도와 광풍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의 풍랑, 경제의 풍랑, 또는 질병의 풍랑, 가정의 풍랑으로 인해 마치 파손할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면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 이것들을 잘 헤쳐나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항해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은 필수적입니다. 나침반 없이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우리의 나침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나침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동일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항상 동일한 북쪽 또는 남쪽을 가리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나침반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평온할 때나 광풍이 불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나침반은 파르르 떨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한 양심도 우리가 갈 길을 보여줍니다.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선한 양심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귀고 만나야 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는가? 나의 믿음과 나의 선한 양심에 비추어 우리가 할 때 그것은 나침반의 역할을 함으로 우리의 일을 잘 분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을 버리면 우리는 바로 파손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처음에 안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음이 좋았고 양심이 있었고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험악한 구조와 세상의 험악한 사람들 또 원만치 않은 이 인생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신앙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양심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좀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예배 생활 잘하고 싶고 저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싶고 잘 섬기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비바람이 세차게 분다고 해서 나침반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광풍이 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침반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비바람이 불수록 우리는 더 나침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항해할 때도 비행기가 비행할 때도 시계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항상 계기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침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날씨, 눈이 잘 보이고 환경이 잘 보일 때는 나침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흉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이 나침반을 의지하는 것이지 이 나침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달콤한 유혹과 그런 순간에 쾌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선한 양심은 타협하거나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의로운 양심을 그리고 착한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교회의 지도자 또 믿음의 중직자들은 깨끗한 양심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16편 7절 보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믿음의 사람들,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은요 늘 자신의 양심에 집중합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에 늘 집중하고 이 양심이 나를 훈계하고 험악한 세상, 갈 바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침반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을 놓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이 길로 이것을 나침반 삼아 우리가 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파산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육지를 나타내는 지도도 있지만 그러나 바다의 지형을 나타내는 해도가 있지 않습니까? 해도에는 바다의 깊이, 해저의 지질, 섬의 모양, 장애물, 해류나 조류, 해안의 지형, 항로, 표지, 등대, 부표 모든 것들을 다 말해줍니다.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닷길을 갈 때는 이 해도가 필요합니다. 흔히 또 이것이 필요한 때는 군사작전 때입니다. 어떤 상륙작전을 할 때 이 해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날의 날씨와 조류와 지형을 이용해서 완벽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도에 근거한 아주 치밀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이런 해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이 지형을 가지고 미리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해도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산 인생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왕이든 어떤 평민이든 사람이든 노예든 자녀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양각색 각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지도 삼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도 삼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리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세상의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쓸모 있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지식과 지혜도 많습니다. 어떤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디 땅이 좋은지, 또는 어느 학교가 좋은지, 어떤 직장이 좋은지, 어떤 곳이 좋은지,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지만 이 세상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은 구원받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지도가 없이는요, 이 구원의 길을 알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중세 천년의 역사를 깨트리고 발견한 구원의 길, 그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니, 살펴보지 않으니 수천 년 동안 헤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성경을 지도 삼아 우리가 나아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입니다. 또 성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가리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순간이지만 그러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평생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도 삼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말씀을 지도 삼아 말씀을 듣고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또 큐티하는 것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삶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 단순히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선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그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것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차지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점점 위드 코로나로 더 진행이 되고 더 많이 또 모이게 되어질 텐데 더 많은 소모임과 또 성경 공부와 또 많은 양육들과 또 많은 예배가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침노하시고 믿음으로 차지하십시오. 이 예배 험난한 갈 길을 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 없이 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지식을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지식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도 삼아 앞으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선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려면 좋은 선장을 모셔야 됩니다. 선장 없이 항해하는 배가 있을까요? 선장이 없으면 배는 표류합니다. 아니면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배마다 선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베테랑 선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씨와 환경과 그리고 조류와 파도와 바람이 불어도 능수능란하게 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장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이때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짐도 던지고 식량도 던지고 죄수들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그 배에 선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장은 아주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배의 선장이었기 때문에 그 배는 곧 파선할 지경에 놓여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선장을 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파선하는 배 가운데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신,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신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는 파선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배는 누구를 선장으로 모시냐, 누구를 이 배의 주인으로 모시느냐가 이 배가 목적지까지 잘 나아가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고 풍랑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이 보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로 모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선장이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려움과 또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선장으로, 이 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참 선장이 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과 풍랑으로 요동치고 있을 때 고물에서 자고 계시던 예수님이 갑판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목적지까지 배가 안전하게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배의 선장이 누구냐? 내 배를 이끌어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아주 배 타는 거에 진물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광풍이 불고 바람이 일 때 배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내 인생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배에 키를 잡으시고 정말 능수능란하게 모든 암초와 모든 장애물과 모든 파도를 뛰어넘으셔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또 오늘 하루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 어떠한 풍랑과 파도가 내게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시지, 오늘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맡기심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한, 그리고 오늘 하루도 목적지까지 무사히 다다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파선하지 않는 믿음,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나침반 삼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도 삼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선장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파손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